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멜류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멜류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노면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언제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는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샬롬,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인사를 할 때에 사랑을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과 현장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죽음과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서 저자 마가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의 주변 상황을 매우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죽음과 주변 상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난 물리적 현상입니다. 자, 그 현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둠입니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난 정오에 온 땅이 어두워졌으며 그 어둠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33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본문에서 말하는 어둠은 그저 일식과 같은 그 자연 현상으로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그 현상만 나타낸 것이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음을 맞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흑암 가운데서 행해졌습니다. 자, 그처럼 갈보리에서의 어둠은 하나님의 장자이며 사랑하는 아들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기 위해 생명을 드린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상은 예수께서 운명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휘장은 두 가지, 곧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천이었으나 성소 앞에 휘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천이든 아니면 성소 앞에 천이든 성소 휘장이 찢어진 현상은 성전의 파괴와 성전 제사 형식을 폐지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이 갖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성전 제사의 형식을 초월하였으며 자신 안에서 성전과 죄사함의 기능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몸소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자신 안에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 백성인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을 암시합니다. 자, 예수는 성전을 폐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의 새 공동체를 세우시는 건축자이십니다. 자, 둘째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입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본 문단에는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는 본문 34절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곁에 섰던 자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했습니다. 자, 그러나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은 이미 세례 요한의 도래로 성취되었습니다. 자, 구약에 예언된 종말론적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외침이 엘리야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예수의 절규로 오해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절규는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가장 싫어하시고 외면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무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상에서 죄인들과 동일하게 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자, 이러한 예수의 절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겪으셨던 고뇌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와 고통을 당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상에서도 죄인들과 동일시됨으로 인하여 생긴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비롯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또 하나의 절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외치신 큰 소리입니다. 본문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자, 이건 역시 앞서 언급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맞이하셨으며 그 가운데 죄인으로서 겪는 하나님의 심판을 친히 겪으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상실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엘리의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확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자, 저자 마가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먼저 군병들과 사내들인 회원들의 조롱을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조롱 속에 담겨진 암시적인 선언, 곧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킨 이후에 이제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하여 예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합니다. 자, 이제까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가 사용되다가 자, 갑자기 백부장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은 앞장에서 대제사장이 질문한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와 연관됩니다. 자, 저자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함으로 앞에 왜곡된 조롱들에서 배어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불식시키고 올바른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자, 비록
사내들이는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사형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을지라도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몸소 죄인과 동일하게 되셨으며 십자가의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자, 한편 백부장의 고백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입니다. 본문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는 예수께서 죽으신 방법을 가리킵니다. 자,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다시 말해서 주변 상황들이나 예수님의 행위, 절규 등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그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자, 마가는 동일한 사건을 지켜보고 조롱하는 군병들과 사내들인의 회원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백부장을 선명하게 대조시키므로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그는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왕이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자,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적대시해왔던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면서도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자, 목적은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였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던 그 사내들인의 회원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자, 어쩌면 그것은 사내들인에서 쫓겨날 수 있는 엄청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자, 아마도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사내들인 회원의 이러한 변화는 백부장의 고백만큼이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입증하는 행위였습니다. 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내들인에서 존경받는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의 이러한 행위는 당시 군병들이나 사내들인 회원들이 조소하며 말했던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조롱이 아니라 사실이었으며 예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피를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그의 피 흘림을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통하여 죄에서 벗어나 그 사랑에 부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의 죽음과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죽으심은 한낱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으며 우리의 아픔을 같이 나누셨던 죽음입니다. 죄에 허덕여 넘어지고 방황하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 후에는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돌아가실 분들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